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1948년 5월 14일 약 1900여 년 만에 독립이 되어졌고, 독립된 이후로 딱 70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70년. 우리나라도 70년 되는 해요. 독립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구약 시대는 한때 쓰임을 받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가장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는 목사들이 대한민국 목사들이에요. 전 세계에 그렇게 뛰어나도, 그렇게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은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유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선자들이 그렇게 듣기를 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말씀들이 실행되어진 상태에서 가장 완벽한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요, 찾으려고만 하면은 못 찾을 것이 없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전부 책을 사야 돼요. 지금은 책을 살 필요가 거의 없다고요. 책도 저는 요즘에 이북을 사서 그냥 봅니다. PDF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어디 자동차를 움직일 때는 이 PDF에 있는 이북을 읽게 만들어요. 그럼 자동으로 읽어주거든요. 그럼 보지 않아도 다 듣고 다닙니다.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어디 갈 시간이 다 은혜 시간이에요. 왜? 듣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이 배수진을 쳐놨는지 가다가 폭 빠지고 가다가 폭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론을 바르고 갔는데 종말론이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론을 틀리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구원론은 맞은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성령이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마다 아주 그냥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7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만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제3의 성전에 대한 회복에 관한 지난주의 말씀인데, 성전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3의 성전, 이것이 과연 회복될 것인가? 이것은 뭘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려고 하냐면은 종말론에 관하여 온통 혼돈된 세상 가운데 있어요. 꼭 사사시대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뭐 이렇게 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갔다가는 베리칩 가지고 10년 우려먹고, 지금까지 베리칩 아직도 물건을 통용하는데 안 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우려먹고 거기에 대해서 온통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듣고 있어야, 들어놔야 이단의 세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가장 최대한 이슈가 이스라엘 나라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거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의 성전은 솔로몬 왕이 969년에 이렇게 세웠죠. 정확히 말하면은 959년에 제1성전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결국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시드기야 왕 때, 20대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성전도 파괴됐어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딱 70년이 지난 후에 BC 536년에 이스라엘 그 포로 귀환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렇게 되어서 오게 되는데, 포로 귀환 후에, 포로 귀환할 때 바사온 고레스 왕이 성전을 세우도록 또 허락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화려했는데, 두 번째 포로 귀환해서 지은 성전은 물자도 부족하고, 포로 귀환 5만 명이 1차 귀환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은근 폐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라하게 지었어요. 이것이 수르바벨이라는 성전인데 BC 516년에 이것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959년에 완성이 되었다 파괴되고, 2차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BC 516년에 건축이 되죠. 근데 이 성전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BC 19년에 헤롯 대왕이 증축 공사를 해서 결국에 이 성전이 더 화려하게 변하게 되는데, 엄청 화려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롯이 통치하고 있을 때 태어나셨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헤롯이 2년 뒤에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전 공사는 계속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이 할 때도 46년간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더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결국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 포로 귀환했던 수르바벨이 인도에서 지었던 이 두 번째 성전이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화려하게 변했다가 AD 70년에 또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3의 성전을 세워지는 것을 왜 그러면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고 이스라엘의 관심사냐? 얼마 전에 작년에요.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1년 뒤에 트럼프가 2017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고 선포를 했어요. 예루살렘의 수도는 텔아비브죠. 욥바라는, 성경에 욥바라고 나오는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틴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귀환한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이, 그전에는 팔레스틴이라는 것은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 팔레스틴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원래는 거기를 팔레스타인으로 부르지는 않았죠. 그냥 성지, 가나안,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성지 이렇게 불렸는데, 그 예루살렘이 근방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치하에 두 번 반란을 일으켜요. 첫 번째 반란이 AD 66년경에 일으키는데,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결국에 디도 장군의 아버지가 와서 지나가다가 왕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되고 등극하게 되고, 그의 아들 디도가 와가지고 결국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나중에 디도가 또 황제가 됩니다. 로마 황제가. 그래서 AD 66년경에 한 번 있어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와서 결국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끗이 파괴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있었던 바르 코크바의 반란이라는 반란이 있어요. 2차 반란이 있었는데, 이 2차 반란을 통하여 결국에 하드리안 황제가, 로마 황제가 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서, 그때 그러니까 AD 70년에도 그 디도 장군이 와서 3년을 포위하면서 싹 죽였는데 110만 명을 죽였거든요. 3년 동안.
유대 인구 110만 명을 죽이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서 로마에 잡아가서 콜로세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을. 그래서 거의 쑥대밭이 돼서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잔 세력들이 남았다가 139년경에 그에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 땅에 두었다가는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구나 라고 생각한 로마 황제가 강제로 이 두 번째 바로 코크바의 반란 이후에는 다 흩어버렸어요. 싹 예루살렘에 모든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싹 세계로 그냥 흩어버렸어요. 살지 못하게 아예. 그래서 그 흩어버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근방의 그쪽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이름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 성전이 그 땅에 2번 세워졌던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새로 세워질 거냐? 이것은 다니엘의 71회라는 것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의해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교회는 하고 이 땅에는 불신자들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가짜 신자들이 남아가지고 이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겠다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5절에 대적하는 자 이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이것을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에 할 것이라고 다른 말씀하고 두들겨 맞춰가지고 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성전이 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 그 말은 그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어쨌든 그 말을 그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을 숭배케 하는 일을 하려면 성전이 새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의 성전은 없으니까.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후로 성전이 아직까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솔로몬 성전하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자리가 어딘지도 사실은 몰라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그 황금 돔 사원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잖아요. 그 성전산의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이 높은 감람산이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성전산이라는 데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있어요. 5만 4천 평 정도 되는 성전산이 있어요. 그 성전산에 황금 돔 사원, 바이 사원이라는 사원하고 엘 악사 사원이라는 두 사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엘 악사라는 이 사원, 두 사원이 결국에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서 여기에 자기들이 이제 이슬람의 성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476년까지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잖아요. 1054년 때 동로마가 멸망하고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후에 결국에 600년대에 가서 이슬람 세력에게 예루살렘은 그 공격을 받아서 공격을 당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517년 오스만 터키란 지금 터키죠. 오스만 터키가 그 땅을 또 지배하게 돼서 1917년까지 약 500년을 또 지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해 왔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그 땅을 성지까지 만들어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해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지만 그 성전 산에 그만큼은 거기는 지금 아랍인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함부로 못 해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성전이 있었느냐? 거기에 성전이 있었다고 전해왔는데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요즘에 계속 들통나고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그 방면에 관하여 성경을 이렇게 항상 읽을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꼭 시내산이 옛날 성지순례 갔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이라는 것이 그 최근에 이제 밝혀졌잖아요. 홍해가 그 큰 강이라 했다는 거 새로 발견됐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은 밝혀진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여러분에게 지금 그 프린트를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에 그 오른 가운데 이렇게 보면 네모난 거 있죠. 네모난 거요.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라는 산이에요. 성전산이라는 산이고, 요 밑에는 이제 다윗의 도시라는 도시예요. 그럼 이 성전산이 있는데 여기 성전산에 한 가운데가 황금동 사원이 있어요. 황금색으로 칠한. 이 황금동 사원은 691년에 지은 거예요. 691년에.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와서 침범해서 여기를 들어와서 이 침범한 후에 여기다가 이 황금돔 사원을 지었고, 그 앞쪽에 요 시커먼 여기가 이제 엘 악사라는 사원인데요. 이건 715년경에 세운 겁니다. 이 아버지가 세운 그 아들 칼리프가 세운 거예요. 아버지 칼리프가 세운 것을 아들 칼리프가 두 개. 그래서 가운데는 바이돔 사원, 황금돔 사원이라고, 여기는 은색 사원인 엘 악사 사원이라는 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이가 이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는 이제 감람산이잖아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기드론 골짜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도시라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부분이 기온이라는 샘이 있어요. 이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왕 때 물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실로암이라는 목가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 만든 것이 구 다윗의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성전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전산이라고 알려진 것은 추정이에요, 추정. 그런데 성전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쫙 죽여버렸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거지나 이런 사람이 남겨진단 거예요. 그러면서 200년 정도의 로마가 와서 주둔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로마의 1군단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1군단이면 6,000명입니다. 6,000명. 거기에 뭐 음식점 뭐 여러 가지 슈퍼 이런 거 다 합치자면 결국에 한 1만 명이 와서 산 거예요. 이 황폐화된 것에. 아시겠죠? 황폐화된. 그런데 거기에 1만 명이 주둔해 있었는데 주둔했던 흔적이 뭐냐? 요즘에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이 성전산이라는 이 네모 반듯한 것이 로마의 주둔지라 했다는 거예요. 주둔지. AD 70년 멸망 후에 주둔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둔지에다가 이 691년에 그 이슬람의 칼리프가 와가지고 그 성전의 기둥 하나를 갖다가 거기다가 세우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차지했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가 바로 우리의 무함마드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산은 저는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럼 원래 성전산이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예, 성전을 세웠잖아요. 자, 열왕기 사무엘하 5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보면,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었어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산성, 다윗이 뺏은 시온 산성은 뭐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지도의 시온산성은 여기 밑에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시온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쪽에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뺐을 때 시온산성은 아래만 시온산성이었어요. 아시겠죠? 위에는 아니었고 아래만 다윗 도시인 거예요. 이 다윗 도시가 점점 확대돼서 이렇게까지 커진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점점 커진 건데 이 다윗이 거주한 도시의 시온산성인데 시온산성 옆에 다윗이 나중에 그 인구조사하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라는 계시를 줘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되죠. 역대하 3장 1절을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어디에다 성전을 세웠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던 도시는 다윗의 도시, 아래에 있는 다윗의 도시, 위 도시가 아니고 다윗의 도시에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타작마당 한 곳에다가 결국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다윗의 도시에 지었지 위 도시에다 지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와전되기 시작했죠. 왜?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역사적 자료마저도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지금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 있었다고 말을 한 것이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도 없고 아직 증거된 것이 없어요. 말이 그렇게 왔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도 믿어왔는데 이제는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다가 결국에 붙잡혀 가서 결국에 이제 로마에 가서 그 재판을 받기 위한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인데 사도행전 21장에 결정적인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21장을 봐봐요.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30절에서 32절까지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2절까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때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내려갔는데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 밖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자 막 소란이 나니까 그 소란을 듣고 천부장이 로마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또 보세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우선 이를 소요사태를 이룬 주법이니까 잡으라 해가지고 영내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산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부장도 있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리 영내로 빨리 데려가라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는 층계가 있었어요. 층계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이 성전산하고 여기는 좀 아래쪽입니다. 여기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산이라 일컬어지는 여기에 로마의 주둔지가 있었고 주둔지에서 내려와서 여기가 바로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데가 층계가 있었던 거예요. 층계가. 자 보세요. 21장 사도행전 21장 40절 읽어보면 천부장이 허락하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주둔지와 이 성전 사이에 층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막이거든요. 그 층대 위에 서서 얘기를 해서 나중에 층대 위로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자료에 의하면 이 성전은 이 성전산이라는 지금 알려진 여기에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 밑에 다윗의 도시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층계로 연결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가까운 2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잡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본다 할지라도
지금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졌던 건 아니고 다윗의 구도시에 세워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산에 과연 성전이 세워질 거냐 이러거든요. 성전산은 아니겠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산에 안 세우려고 해요. 이제는 다윗의 구도시에 세운다고 지금 벌써 계획을 바꿔가고 있어요. 역사적 자료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세워질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에 관하여 자, 결론부터 말합니다. 성전산에 다시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거냐? 절대 안 세워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99.9% 안 세워진다. 네. 왜 그러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는 누가 지금 세워진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예대리는 성전산에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의 구도시에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하게 되는데, 세우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대요. 쉽게 말해서 99가지 성전에 들어갈 물품들이 다 있는데, 뭐 촛대도 있고 뭐 부삽도 있고 뭐 번제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 드릴 제사장 레위지파를 유전자 감식, DNA 감식해가지고 레위지파 사람들 찾아내서 레위인들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레위인들을 준비시켰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그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준비는 다 해놓고 있다, 이말 지금. 언제라도. 네? 몇 달이면 지어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짓지는 않고 있으나. 그런데 여기에 과연 성전을 지을 거냐? 그래서 환경을 보게 되면 곧 지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자세히 들어보면 곧 지을 것 같아요. 왜? 만번의 준비가 다 됐어요. 구도시대 짓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금방 지을 수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 비케랑 하지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어질 거냐? 절대 지어지지 않으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를 찾아봐야 되죠.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지어질 거냐? 제3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얘기를 했으면 지어지겠죠. 5가지 이유를 제가 되겠어요. 첫째, 예수님이 거기다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의 완전한 파괴만을 예언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이제 빨리 나갑니다. 절대 지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37절,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이게 너희의 집이라는 게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 안 믿고 거역할 것을 얘기해놨다고요. 제3의 성전, 제2의 지금 예수님 당시의 수르바벨 성전, 헤롯이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 했다. 어떻게 버려지느냐?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 히에론에서 나가서 길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에 있는 돌, 이 아름답게 지었던 헤롯 땅이 또 보수했던 이 성전이 깨끗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려지리라. 두 번째 성전이 파괴한다 얘기했는데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두 번째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신 거죠. 그 파괴가 15절에 또 나와요. 2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쭉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그 다니엘이 말한 바 이런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것이 우상이냐 뭐냐는 것은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전에 더러운 것이 멸망에 가진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복음 21장을 볼까요? 평행 본문을 보면 나와요. 똑같은 말을 어떻게 써있는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갔는데 어떨 때라고 얘기했냐면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3년 동안 포위를 했잖아요. 디도 장군이.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멸망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도망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펠라라는 그 도시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기 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것이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마지막 말세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언약을 맺고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를 우상을 세운다는 말은 상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냥 누가복음 20장 21장 왔으니까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예루살렘 성, 이 성전이 있는 성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 도시를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너와 네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에 돌 2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 사실이 AD 70년에 정확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멸망의 가정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당할 것을, 제2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파괴당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지, 제3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이 파괴당할 것이라고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억지로 제3의 성전이라고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든가 아니면 제3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제3의 성전은 안 세워질 것이 99.9%다.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됐는데 돌 위에 도나도 낭처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다시 세워지라는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로마가 AD 70년에 파괴를 해버리고 이 성전이 여기 이 다윗의 도시 여기에 있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이 도시를 다 무너뜨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여기에 이제 유적을 파보면 나올 거예요. 얼마나 파묻어 버렸는지. 돌 위에 도나도 남지 않고 다. 그러니까 이 그 성전에 금으로 칠했기 때문에 불타면서 성전에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로마의 군사 하나가.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타면서 성전에 그 금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파헤쳐서 거기에다가 금을 꺼내간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그러니까 돌 하나도 다 파헤쳐서 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도시가 반여가지 도시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00년 동안 파괴를 계속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디가 있었는지, 성전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버린 거예요. 지금은 2000년이 황폐화되어서 유대인들이 안 살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다시는 성전이 세우지 않을 거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요. 내일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내일 아침에 설교를 또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또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니까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48절. 내일 새벽에 이제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니엘서 9장 24, 27절에 72일회가 있는데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 기름 부은 바지가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제사 예물이 금지된 거. 왜? 제사가 완성됨으로 금지된 건데. 그러므로 더 이상의 한 일회,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게 되면은 AD 34년인데 그때가 스데반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70일에로 딱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 스데반의 죽음으로 한 일회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3년 반 후에 죽으시고 3년 반 후에 스데반이 죽은 다음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도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자, 48절에서 50절까지 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하마 이사야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다. 더 이상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딱 못 박아버렸어요. 이러자 그냥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성전을 못 오겠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어디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스데반이 완전히 정확히 딱 이런 한 일의 끝에 딱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더 이상의 이제 유대인의 역사는 여기에 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 2장 3장에 유대인들은 사탄에 해당해요. 사탄의 집단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의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37, 38장 곡과 마곡과의 전쟁,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 또 이사야서의 말씀 이런 걸 통하여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것이고 막 이것을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은 전부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요 이 두 번 다시 이런 물질적 성전에 거하지 않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66장을 볼까요? 왜 이런 말씀은 인용 안 하고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인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66장.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버려집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엄청난 저주를 받아서 그 험악한 꼴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은 600만 명이라는 지금도 전 세계에 800만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유럽에 흩어져서 그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130년이 흩은 사람들이 나가서 산 사람들이 다 붙잡혀서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었어요.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반해가지고 말이죠. 자, 이사야 66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다시 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내가 사실 지었다마는 그리고 생겼다마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이 내가 돌보겠지만 이제는 성전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붙잡겠다는 거예요. 3절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여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으며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그들에게 유혹을 역사하사 무서워하는 그들이 임하게 할 건데 왜냐하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으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암탉을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 배척해 자기 땅이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버리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이루이 한 건 내가 침물이 난다. 형식으로만 하고 나를 사모함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리라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물질적인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바톤 터치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탄 진영에 있는 한 사람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사울 바울을 만든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전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 말이 성전이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성전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은 뭐요? 율법으로 자기가 권위해서 최고의 대장 해먹으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재물 팔아가지고 돈을 16배까지 남겨먹고 환전상에서 이런 거.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온갖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이 집단, 독사의 새끼들이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여기에 더 이상의 나는 존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래.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성전, 이 물질적인 성전이 솔로몬이 세웠고 스룹바벨이 세웠는데 그 전에는 성막이었죠. 모세가 세웠죠. 모세가 세운 성막이 성전이 됐고, 성전이 예수님 때는 이제는 물질적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 속에 거하겠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안에 계셨다가 성령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해방해서 믿는 자들 속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다시는 물질적 성전을 또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할 것 같으냐 이 말이죠. 이사야서는 신물난다. 1장 읽어보세요. 손은 그 구유를 알지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신물나서 너희들이 제사를 안 받겠다. 형식으로만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것들 더 이상이 받지 않는다 그랬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나 이사야 예언을 보게 되면 더 이상의 물질의 성전이 더 이상 거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 그리 간다고요? 아니에요. 세 번째, 초기 교회 지도자들인 이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는 사도 바울은 전부 다 물질적 성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예언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요 영적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우리 이방인들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너희지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너희들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21절, 그분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에 성전은 전부 나오스입니다. 이 사도행전까지만 아직 파괴되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 시대는 56년에서 60년 사이, 그 사이까지만 나와요, 역사가. 그런데 성전이 70년에 파괴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66년, 67년경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거기 사도행전까지는 물질적인 성전에 가서, 아직까지 70년 파괴되기 전이니까 기도하러 가기도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발견하고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기도 해요, 그 성전에. 그러나 이 성전은 과도기고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 물질적인 성전을 표시하는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이 명사가 안 등장해.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 고린도서 9장 13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는 비유를 한 번 바울이 인용한 거에 히에론이라는 말을 나올 뿐, 단 한 번도 히에론이라는 단어, 물질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지금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뭐예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오스, 성소, 거룩한 우리의 인격적 성전만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물질적 성전을 세운다고요?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도 말했죠. 우리도 매기 어려운 율법을 왜 저들의 이방인에게도 목에 매려 하느냐? 그러지 말자. 그래서 더 이상의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그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 히에론이 아니라 나옷으로 딱 나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볼까요? 이걸 가지고 성전이 세워진다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물질적 성전이라는 말이 아니거든.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은.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히에론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 인격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나우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헬라어 원문을 한 번만 봤어도 적그리스도가 물질적인 성전을 세워서 자기가 7년 동안 하나님을 했다가 중간에 이거 좌우지간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건이 안 벌어진다. 이 벌어진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다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번째 증거. 요한계시록에 물질적 성전이 안 나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물질적 성전이 안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성전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성전에 하늘에 있는 성전을 환상으로 본 것이 1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2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게 11장 1절 2절에 오늘 읽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서 얘기한 것이고요. 거기도 나오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보고 얘기한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그가 한 천사가 내게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계산하라는 거죠. 왜? 보호해 주려고 그러겠죠.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나와요.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내버려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성전과 성전 방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이 장면이 있으려면 성전은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이 나오스예요. 히에론이 아니고. 그러니 그 해석도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전, 이것은 다 교회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고린도서 3장 16, 17절의 말씀처럼 인격적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히에론이나 물질적 성전을 가리켜 말할 때 그때 히에론인데 그런 성전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나와요. 11장 1절 2절에 이 땅에 있는 왜 천국에 있는 성전이 계속 나오다가 여기만 이 땅에 있는 물질적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데 왜 이방인에게 주었다니까 천국은 이방인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거잖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상징과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넓은 의미의 교회고 다 포함하는, 그 다음에 성전은 진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전 교회, 진짜 성전, 이걸 얘기하는. 그래서 진짜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느라고 갈대로 측량해서 보호해주고, 그러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진 것은 핍박을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으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제3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런다고 한다면 제3의 성전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가운데 말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언급을 안 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곡과 마곡과 전쟁인데, 곡과 마곡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성전을 파괴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전을 파괴한다는 말이.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볼까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수도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유대인들이 한다. 그랬기 때문에 7년 환란 전에 이게 세워진다고 논리를 펴는데,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성만 나와, 성만. 자, 20장 7절부터 봅시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시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산자도 던져졌다.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과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전을 파괴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과 성전을 파괴한다고 나와야 되겠죠. 불러 진쳐서. 그런데 성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할 수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성, 넓은 의미의 교회, 가짜고 진짜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데는 있겠죠. 그건 파괴하려고 달라들겠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성전이라니, 이 땅의 물질적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런데 뭔 성전이 세워진다고 얘기하냐 이 말. 이것이 왜 마지막 시대의 징조냐 이 말이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수가 맨날 신경 쓰게 해서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회개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완성을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예수께서 오셔서 속죄 제사를 완성함으로 더 이상의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제사를 다시 드리라고 성전을 세우겠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3절을 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 영원한 제사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첫 것은 폐하여지고 둘째 것을 세웠다 이 말,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제사로 끝났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경륜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를 가르쳐 줬지만 그 물질적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성전까지 갔다가 막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도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너희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성을 바라보고 우시며 그랬잖아요. 너희들에 관한 일이 내가 일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울지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너희 자녀가 어느 날 어린아이가 땅에 매어침을 당해서 죽고 이럴 일이 벌어질 거다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그게 벌어져서 110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지고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그냥 노동 수용소 막 이런 그런 데 들어가서 가스실에서 죽어갔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성전에서 영적인 성전으로 갔는데 다시 물질적 성전으로 갈 일이 없고 제사를 드려서 완성했는데 다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리가 없죠. 99.9% 모르겠어요. 그들이 지을는지도 모르겠지만 99.9%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았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볼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5절 16절.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더 핍박이 심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데살로니가에. 마게도니아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래 엄청 많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죽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갖가지 방법을 해요.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죽이려고 해서 아까 그 장면을 제가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40몇 명이 나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음식을 안 먹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자결단을 만들었어요. 자결단이나 뭐죠? 그 죽이는 것을 암살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스데반의 역사 한 이래가 끝나는 AD 34년에 한 이래가 딱 끝나요. 기름 부음부터 한 이래가 딱 끝났는데 7년이 끝나는데, 7년이 끝난 다음부터 민족적인 유대인의 혜택은 없어졌어요. 물론 기도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좀 은혜는 있겠지만 그들을 더 이상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는데 다시 어린 양을 들여서 제사를 용서를 받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구약에 약속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용서를 받는 거지,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다 모형이요 가짜잖아요. 진짜가 왔으면 진짜를 따라가야지. 다시 가짜를 만들어서 모형을 따라가겠다, 나는 모형 집에 가서 살겠다, 진짜 집이 지어졌는데도 그럴 일은 없죠. 트럼프가 올해 5월 14일 날 딱 70년 만에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성전 지어주시오, 당신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기념주화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막 난리 나는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다. 꼭 그래서 그 세대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돌아갈 듯한 인상이 많이 풍겨요. 사탄은요 그렇게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씩. 절대 그렇게 돌아갈 리가 없어요. 경륜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바토는 촛대는 이스라엘에서 스데반을 이후로 이방인으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교회를 얘기할 때 7교회는 전부 교회만 얘기해요. 유대인은 얘기 안 해요. 유대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탄의 회당으로 나와.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걸 세워주겠다고요? 안 세워줘요. 안 세워줄 겁니다. 세워진다고 만약에 0.1% 가능성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가져다 준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겠다 해서 다 이루었는데 거꾸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3의 성전 아무리 떠들어봐도 거기 관심 갖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구원을 주지 않았고 세상의 구원 역사를 유대인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아요. 그들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들도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민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천년왕국도 뭐 띄워준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음 설교에 제가 하겠습니다. 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했는데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말자. 베드로 야고보가 우리도 매기 어려운 문제를 왜 이방인들까지 힘들게 하냐? 우리 하지 말자.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모세가 혹시 전한 일이기 때문에 피와 목매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간음을 음행을 조심하라. 그렇게만 편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듯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몽학선생의 역할로 끝났고 이제는 복음이 진실인 이 복음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당신도 회개해 천국 간다는 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까 말 거냐, 종말이 그것이 쌓이냐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예수님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장난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 증거하고 회개 외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것